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은 이제 노트북 놓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인터넷에 뜨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조경환 탤런트가 67이 됐는가? 그런데 세상 떠났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뜨더라고요. 눌려보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번에 떴던 기사가 쭉 나오는데 평소에 술을 참 좋아해가지고 매일 참 술을 먹는 그런 분이었고, 그러면서 수사반장이라든지 호랑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데 참 인기 있었었는데 나이를 봐도 좀 아쉽게 일찍 갔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떴는데 보니까요, 위패에 보니까 성도 조경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아마 부인이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회 따라가고 해서 일단은 성도인 것 같은데 믿음 있으면은 구원받아겠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 술을 드신다. 그리고 매일 원망한다. 그리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욕하고 매일 거짓말한다. 그 인생은 분명히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계속 욕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것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술을 계속 드시고 육신적으로 담배를 계속 피웠었을 때에도 육신의 문제가 오듯이 영적으로 내가 마음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내가 욕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영혼과 마음은 늘 그 불안하고 참 평안이 없겠지요. 반대로 매일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아침에 일났다 찬송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 보면 축복하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러면서 어려운 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찾아가서 도와준다. 그분은 복 받을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실제로 복음적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뭐 술, 담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뭐 천주교에는 담배도 이렇게 피우고 하잖아요. 연세 드신 할머니가 자꾸 담배 한참 너무 많이 잘 피우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신부님이 그랬다 그래요. 할머니 담배 너무 많이 피우시고 그러시다가 천국 가면은요, 숨 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배 냄새 나면 어떡합니까? 물었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게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는 숨 끊어지고 죽는 줄로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더 복음적입니까? 실제 복음은 할머니가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체질과 생각이 빨리 복음으로 안 바꿔지면은 구원은 받겠지만은요, 우리 삶에 피폐해지고 우리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예수는 믿는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렘넌트 한 분이 저하고 다락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렘넌트는 이제 경대 다닙니다만은 의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시 와서서 복음 편지 딱 하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 질문 하나 할까요? 하라고 해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성경에 한번 보자. 진짜 그런가? 그분이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글쎄요, 그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겠느냐? 요셉을 한번 보자. 요셉의 환경이 그 사람보다 더 힘들었을 거 아니냐? 요셉의 환경이 더 억울했을 거 아니냐? 근데 요셉은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임마누엘 누렸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그 환경 가지고 요셉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 문제 오고 저 문제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환경을 능가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임마누엘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어도요, 그리고 똑같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어도요, 아예 어느 분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라고 생각하고 16년 동안에 준비해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싸우고 욕하고 이런 인생을 보냈다.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겠지요. 어느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요. 평소에 내가 사실 목사로서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 빈민구제 한다고 늘 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여기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는 평소에 못 읽었던 성경을 그처럼 많이 읽고 거기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마신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분에게는 유익했고 그분에게는 진짜 목회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틀린 생각을 완전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잘 바꾸어지느냐? 안 바꾸어져요. 왜? 우리의 육신의 체질 때문에 이것이 빨리 바꿔지잖아요. 나가면은 육신적인 거 보잖아요. 나가면은 육신적인 것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안 바꿔지고 육신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느 날 교회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 복음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예수님 와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었고요. 그것이 누구냐? 제사장 무리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것은 내 피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그만 모든 사람들이 영적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전부 가버립니다.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적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뉴스 TV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TV 방송 보면은 화려하고 훌륭한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교회가 훌륭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모여요. 근데 영적 메시지가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빠져버린다면 앞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의 제일 큰 단체가 한기총 단체 아닙니까? 이것은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 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다른 교단까지라도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되자, 한 단체가 되자 해가지고 모였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또 싸우는 겁니다. 또 싸우는데 복음 전하는 단체 때문에요,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건 진짜 복음이다 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 단체는 아니다, 이단성이 있다 하고는 또 뛰쳐나가고 해가지고요. 가장 정통적인 교단 합동하고 통합하고 막 싸우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통합은 WCC,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그쪽으로 단체가 쭉 되고, 합동은 가장 정통적이라 하는데도 교단의 큰 어른들이요, 노래방 가가지고 무리 이렇게 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또 거기서 싸우고요. 그러니까 갈라져 가도 싸우고 합해져 가도 싸우고, 복음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숨겨졌다가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흑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어두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 문제 해결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냐?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했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죄 문제 해결하신 비밀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생의 죄 문제, 그처럼 수도하고 그처럼 노력했던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내 죄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분이 8년 동안 불교에 심취하고 노력하고 누리고 했지만은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진리를 알면은 저를 떠나겠다 그렇게 말했죠. 진리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사실 못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주려 함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은 죄 없는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영적 문제는 별 4개 달았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됐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어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한번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할아버지, 아버지죠.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속 술잡수 타가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와가지고는 이제 뭐가 오냐? 우울증이 오게 되어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지는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이 영적 문제인 겁니다.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내가 잡혀가지고 자꾸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 사단,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뭐냐? 흑암이 뭐냐? 그것이 흑암, 마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흑암은 하나님 모르는 것이요. 흑암은 어두움인데 자기가 똑똑하고 배우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은, 복음을 모르면은 소경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들 보고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했습니다.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은 그것은 소경 생활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건져냈다. 그것은 어두움이요, 음부요, 사단 마귀에게 잡힌 것인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옮겼다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포로로 붙들려 간 거, 그거 옮긴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잡아가지고 옮깁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요. 왜? 무력 해장시키는 겁니다. 다시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 옮기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나라로 옮긴 것이죠. 죄 사함을 얻게 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문제 해결하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요. 복음 깨달을수록 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 깨달을수록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깨달을수록 내게 염려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주로 받았다. 내 주인 되신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액세서리예요. 필요하면은 목에 십자가 걸듯이 어느 날 예수님 찾아가 떡 걸고 그 다음에 필요 없을 적은 또 내려놔놓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사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거는 이제 복음에 깊이 뿌리 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나중에 감사로 종결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마지막은 늘 감사예요. 일의 마지막이 감사예요. 때로는 과정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 주인이 바뀌어진 거고요. 그리고 소속이 바꿔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어졌고요. 통치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치권, 머리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통치권이 바뀌었고 인도하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는데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내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과정이에요. 성령 충만 모든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뿐인 겁니다. 둘째, 그럼 무슨 감사를 하냐? 근본적인 감사가 돼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해요. 에베소 2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말씀 묵상해보면 감사하지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평강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상황과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참 평강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 조건이 뭐냐? 근본 감사가 뭐냐?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근본 감사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근본 감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두려워지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두려웠느냐? 아담, 하나님 떠났었을 때예요. 아담아,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은요, 늘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화평하게 되었다. 정죄 아래 놓였다가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유 없이 저주받다가 무조건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유 없이 저주받아요. 그것이 방주 바깥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언약의 피 없는 애굽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는 이유 없어요. 재물을 많이 가져도, 거기서는 착한 일을 해도 이유 없이 그 집에는 전부 재앙이 내린 겁니다. 오늘 또 이유 없이 저주받다가 갈라디아 3장 10절 무조건 축복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만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왕도 중요한데 거기다 제사장까지 붙여놓았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가실 적에 왕의 걸음을 걷길 바랍니다. 예, 막 꾸부정하게 그래 하지 마시고 얼굴 막 찌그리지 마. 행주 짠 얼굴 전부 버리시고요. 예? 왕 같은 제사장. 먹을 때에도 막 밥하고 된장하고 먹어도 왕같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생각부터 바꿔줘야 돼요. 생각부터요. 하나님 떠나면 사망이고 하나님 만나면 영생인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를 회복해야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가 어디서 가든지 간에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내 가는 곳에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근본적인 감사가 아니면요. 어느 날 내가 한 바퀴 돌았는데 전부 다 불신앙 신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온 데에 시험 들어버려요. 근본적인 감사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게 옮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발라? 근본적인 감사. 여러분 가는 곳에 불신앙 무너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도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쪽 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했습니다. 사도직을 줬지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도직은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직은 창설직이고요. 특수직이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딱 한 번 이 땅에 주신 직분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는 이제 항존직이 있어요. 장로직, 안수 집사직. 이제 이거는 항존직이죠. 항존직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될 직분을 항존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도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 대한 계획, 바울에게는 바울에 대한 계획. 바울은 각자 계획을 가졌는데 나는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 보고는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세요. 각자의 계획. 나는 이방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내가 수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복음 사역자의 기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역자일수록 기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계획과 내게 대한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는 꼭 은혜 받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습니다. 오늘 또 은혜 베푸는 시간이네.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요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왜 그러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와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시급한 전도 시간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마지막 때가 있는데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정말 깨어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내 혼자서도 말씀 묵상하는 것이 체질이 되시고요. 기도 집중하는 것이 체질이 되시고 전도가 누려지는 체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요. 언제까지 자꾸 시험 들고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고 언제까지 기도 못하고 언제까지 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 세계를 완전 문화를 바꿔놓을 만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내일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모험의 삶이라도 살면서 도전하라. 이왕 아닌 거 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죠. 도전하라. 그러니까 그분 뭐 했습니까?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면서 뭐죠? 하버드 대학 치워버리고 자기 일을 했는데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이요. 이 간다고 오늘부터 또 집에 가가지고 학교 안 다니지 마시고요. 예?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절대 그분은 하버드 대학이 자기가 지금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냐?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공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놔두고 자기가 했는 것이 성공한 것이죠. 오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붙잡을 시간표가 뭔가?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붙잡. 교회의 시간표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표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 각 성도에게 주실 성령 충만을 늘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어떤 분이 오더라도 녹아지는 은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은혜교회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누가 오더라도 불신앙이 없어지고 누가 오더라도 옆에서 도와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시간표가 뭐냐?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요. 성령 충만 받을 시간표이고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될 시간표예요. 지금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될 시간표인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 준비해야 될 시간표예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하고 매일 노래방 가는 사람하고 그거 어떻게 같겠습니까? 매일 운동하는 사람하고 매일 운동 안 하고요, 낮잠 자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주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학업 캠프를 하는 렘넌트들하고 교회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실력 있고 믿음 있는 렘넌트 길러냅시다. 그래서 시간 지나갈수록 은혜교회에 후대들에게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했습니다. 모든 불신앙 버리시고 능력의 역사를 따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의 풍성함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가졌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불신자에게까지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요 성도는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앞으로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뭐 보면은요 계속 작년부터 시작해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찬양대에도 뭐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식당에 가니까 전부 또 새 것으로 다 바꿔줘요. 뭐 김치 냉장고도 새 것을 바꿔, 냉장고도 새 것을 바꿔, 풍성해요. 우리가 복음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개 찾아도 돈 주는데, 개 찾아도. 전봇대 보니까 뽀삐 찾는데 50만 원 겠다라고요. 아니 개 찾는데도 50만 원 주는데 우리가 복음 위해서 살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이지요. 사단이 오는 것은 뭐라고 했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했지만은 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쓸 것 다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장에 감추어진 제자가 있어요. 흩어진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흩어졌다는 말은요 아픔이에요. 성경에서 흩어졌다는 것은 못 깨달아가지고 핍박받아서 흩어진 걸 말해요. 성경에서 흩어졌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자를 신겨놨어요. 남은 자가 있고 남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 구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골로새 교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복음 가진 자다 이처럼 서로 뜻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지만은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기도가 통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풍성한 것을 나타내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했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리는 전도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체질이 복음 체질로 완전히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